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먼저 영에 속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밝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음을 분별하고 있었고 저들을 영에 속한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영에 속한 자들로 보지 않으셨을까요? 저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육적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이 기록을 보면 고린도인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뜻은 영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젖으로 저희들에게 먹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 밥으로 하면 지금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상반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이것에 대한 규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영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육신에 속한 자의 영적 상태를 네 가지 특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자의 영적 상태는 연장된 유아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회심한 시기가 꽤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성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쯤 당연히 밥을 먹고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이제는 교회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젖을 먹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활발하게 얼굴에 그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 그리고 막 그 조그만한 그 손과 발에 막 오라고 하면 뽐내어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성장하지 않은 유아기 상태로만 남아있다면 그 부모는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크지를 않는 것인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근심을 하면서
의사에게 이 아이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기간에 이 유아기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유아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것은 부모에게 하나의 짐이고 또 슬픈 일이며 이 아이에게 어떤 무서운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적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본 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어떻게 유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옆에서 그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았으면 점점점 자라면서 교회에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유아기가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목자가 일일이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냥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니라고 그냥 다른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뭐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일일이 막 가르쳐줘야 되니까 목회자가 너무도 바쁜 나머지 다른 영혼들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입장은 아닌지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유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젖만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많은 세월을 유아기로만 머물러 있다는 건 정말로 안타깝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도의 초보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이는 초신자 때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믿음의 기초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이 초보자들은 이 도의 초보를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터 위에서 이제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높은 신앙생활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의 초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기초적인 말씀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세례들 나왔는데 이 침례를 얘기하죠. 이 침례에 대한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침례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침례에 대한 침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도의 초보를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영원한 몸이 되는 것까지 이 교리적인 것들은 다 도에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심한 지 1년이 되고 아니 2년 3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이 없다는 것은, 유아기가 너무 길다는 것은 여기 모종에 뭔가 숨겨진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교회 와서 적당하게 몰라도 금방 그냥 세례하고 집사님 되는 경우들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의 초보를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에 다닌 횟수만 늘어났어요. 이 사람은 영영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의 욕심에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 원인이 내가 정말 건너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은 도의 초보를 제대로 체계 있게 배우지 못한 탓이냐. 그랬다면은 도의 초보를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죄의 본성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판단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뭐 어쩌니 내 편, 네 편 이렇게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곧 성령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당짓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왜 그러냐? 이들은 아직도 육신에서 나오는 그 죄의 본성을 저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아담이 선악을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 선한 걸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에 메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이 모든 후손들은 변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 기준을 못 맞으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했다. 저건 아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는데 때로 넘어가면 그 옳고 그름 대로 자기도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자기도 정죄를 받고 하면서 마음이 늘 편치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 못하다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늘 시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투고 그러느냐?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가 그 속에 원죄가 있다. 원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 진리를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가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죄예요. 모두가 죄예요. 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 곧 영어로는 플래시. 이 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육체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죄가 아직도 그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잘 극복해서 자기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존중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비로소 이 육체의 본성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이런 정욕들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성령께서 이 사랑의 스피릿, 사랑의 정신을 넣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오셔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겨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막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저거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뭐 교회에 들어온 것도 물론이지만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으면 아직도 죄의 본성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세속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이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까지 들어와서 이 말도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이 세속주의 욕망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보면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려요. 왜요? 육신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성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의 뿌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유전자가 될 뿐이에요. 육신으로 살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침례요한의 메시지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바로 독사의 자식처럼 그 입에 독을 품고 있고, 정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이 자손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적인 유전이나 이런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육체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침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토끼가 나무 풀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도끼를 어디다 찍으라는 거예요? 나쁜 뿌리에. 그 뿌리에서는 나쁜 열매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생명, 곧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외칠 때 무엇을 줬습니까?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돌이켜서 새롭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물속에 한번 잠겼다가 장사 지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냐?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방주 하나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침례요한의 메시지의 중점은 자기가 물속에 사람을 쳐넣는 그런 침례,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신이 성령으로 불러 세례를,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침례와는 엄밀히 이 두 개의 침례를 제시했습니다. 요한이 주는 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육체를 처리하는데 죽음의 심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면,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생명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이런 변화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결심으로 기도하면서 결심해가지고 의롭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종결짓는 것입니다. 곧 그 다음에 부활로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신성한 생명으로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의 죽음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고 이제 신성한 생명으로 새 사람이 태어났으므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에베소 2장을 보면 믿는 이들이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신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성한 생명으로 이제는 주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인정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그 사람에게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세력으로 곧 그 번성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는 진리를 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스러운 적당히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단지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박 겉핥기 시기한 거 알죠? 그죠? 수박에 알을 먹어야 속에 있는 많은 걸 먹어야 돼. 그 아무리 겉을 아무리 핥아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그냥 대충 알아요.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여러분들
임갈굴정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인데 이 말의 뜻은 목이 말라야 물을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이 마른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 옛날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우물 파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목 마르니까. 그죠? 임갈굴정이에요. 그런데 목이 별로 안 말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우물 필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데 다 많이 우물이 있어야지. 사람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수고와 고통을 겪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목 안 마른 사람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모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고개 끄덕이면서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례에 대해서도 다 듣고 알아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진짜 다 알아요. 아, 그럼 우리 애사님 죽었다는 것이 맞는 지식으로 막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은 그 죄의 본성이 그를 주장해서 그가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이 기쁜 소식이 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 효력이 없어요? 배불러서.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아, 이 물 좋다 해도 안 마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절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절박함이 없었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고약한 사람인지, 자기 힘 주고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그런 사람들은 과발에 가둬버려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안 해. 교회 나오는데 똑같은 진리인데도 그 사람은 법으로 지식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지식이 있는데 사람이 늘 좋은 때만 있지 않잖아요. 아주 정말 위기가 닥치고 정말 죽을 지경에 딱 이르게 되면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말씀이 성령이 도우심으로 외마로 들려가지고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부모가 쫓아내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 것을 깊이 알고 겸손해졌을 때 은혜가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내가 정말 거듭나는 거다. 그걸 보시고 내가 아직 육신에 속했는가? 영의 영으로 사는 거. 이 그리스도와 믿고 함께 부활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가 하는가? 그거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셋째로 육에 속한 상태를 좀 더 철저하게 규명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사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진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 말씀 보십시오. 이건 틀림없이 정말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주님께 찬양할 만한 일이죠. 그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언변이라는 것은 말로 변론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식이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2장과 13장에 나오고 있는 그 각종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런 것들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와는 구별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다. 고린도 12장과 13장에 있는 은사를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일단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내가 딱 간추려 보면은 좀 이 방언을 말하는 것, 또 천사의 말, 천사에게 들은 말들을 막 솔솔해요.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과 지식과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구제의 은사와 또 여기에 구제는 안 나왔어요. 병 고치는 은사며 이런 은사들을 하면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나님께 유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매우 우호적이었지만은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성숙해 있는 것. 이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쫓아 살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랑으로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이거 대단하죠? 이런 구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을 대단하게 보고 정말 귀하게 봅니까? 사실 귀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은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은사가 더 은사답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큰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막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하고 남 흉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이 육체의 일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굉장해 보이는 이 영적 은사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은사 등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이 귀한 은사들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사용되면 하나님께 늘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또 그분의 그 사랑을 더 요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도에 초월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을 갖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랑과 순결과 거룩함이 결핍된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넷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의 상태로는 이것이 꼭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마찰하고 어렵게 한다는 걸 보고 여러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저
귀한 말씀이다.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그냥 교회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두세 주 동안 그런 말씀이 그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곧 사라져버리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이 경관진이 있어서, 경관진이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론이 꽉 차 있어요. 이 경관진은 육신의 생각을 아주 딱딱 숨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늘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좋은데 나가면 그냥 세상이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경관진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고집적으로 그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대적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만이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 육신의 그 경관진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어느 날 딱 보여주셔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주님을 믿는 오래된 사람들도요, 그런 것이 참만 들어요. 알게 모르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랐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성령님이 그것을 딱 지적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면, 아, 그렇구나. 인식하고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성령님이 바로 조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이것을 극복해서 볼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고 유지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쪄든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고치라 못 고쳐요. 이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딱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도 유혹받으시고 힘드셨다. 그러지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경관진 속에 있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다 이해하시니까 주님 그래서 정말 긍휼하신 분이 저 이거 제 힘으로 못하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을 이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과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생에 진보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영적인 성숙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많이 나간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4, 50년 되는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지적하면 해결받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주님, 내가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두 세력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 거기에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육체의 정욕이 나를 휘몰아갈 수도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받은 지 오래됐어도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라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그 습관들 무지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 맨날 지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 인정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시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퍼지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암캐나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의 소원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소원을 쫓아서 생명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척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것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극복하고 더 아름답게 나는 빚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도 이것은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다. 나는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나는 이렇게 살지가 너무 오래됐으면 안 돼. 나 이렇게 그렇게 살래. 이러면은 그 사람이 영영거기예요. 그 자리에.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변화를 나는 가질 수 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전체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의 삶에 황폐하게 권고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그것은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지리라. 내가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그 기대와 그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 점절해지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만큼,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갈급하고 자기 심령이 메마른 걸 아는 사람만큼, 목마른 사람만큼 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단계에 첫째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은 믿지 않았을 때 죄하고 믿은 후의 죄가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우리 자꾸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뭐냐면 불신의 죄는 아니에요. 주님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정이 있는가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딱 지득됐을 때 바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을 하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려면 그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얼른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컴패션이라는 사람 COM 앞에가 말하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말하는 거예요. 일치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이 지적할 때 그 변명하지 말고 금방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자백해버리고 얼른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씻김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입에 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한 차이지만 열정과 그것은 사실 하나로 나올 수 있지만은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함께 있을 때 이 숨겨진 내면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처리되어져 가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다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유명하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온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일어난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다 뭡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매일 말씀 보고 좀 부족하지만 제가 보내준 글 있잖아요. 아침마다 거기 글을 어떤 사람은 다 읽지 않고 그냥 틱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나쪽에서는 바쁘나 그러긴 하지만은 심지어 그 틱도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며칠 동안 안 본 흔적이 딱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그날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추구하고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령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백도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심이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지 않고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삶이거든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가 부서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마음고생을 하게 하면서라도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름답게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인정하면서 자신을 늘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을,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도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지만 또 다른 때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자기를 늘 사형 선고를 받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늘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때그때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저를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서 단번에 영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일순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탁 옮겨지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인정할 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서 영으로 넘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성령으로 살지 않는 그 육신에 여전히 그 살면서도 지지부지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단번에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본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그렇게 해서 금방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참 오래된 사람들인데 정말 저들이 육신에 속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령한 사람이 좀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요점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있는 사람을 딱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영으로 성령으로 쫓아 사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자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이제 완전한 상태로 도달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그 행동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성령의 의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에 속한 사람. 내가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육신에 있지 않아. 나는 영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believe in Jesus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의 의미가 뭡니까? 침례의 것을 이미 배웠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 이것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 기본기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성한 생명으로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의 결단과 함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령이 충만한 삶의 하나의 그런 것이 온전하게 그 첩경에 딱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자신의 육체적 소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자기가 육의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셋째로, 내가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쪽에 저쪽으로 여기에서 주님적으로 옮겨졌지만은 그래서 시작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정말 거기서 새로운 말씀과 은혜로 내가 참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 주기로 여러분들이 가지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정말 그대에는 갈증이 일어나고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이 일어나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고 끝이시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마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말씀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그거 안 된다. 그거 들어가면 다 망한다.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자기들 안 된다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아니다. 우리가 돌아본 땅은 정말 적과 뿌리는 땅이고 거기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백성들을 안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 것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피차에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된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적은 숫자도 저기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그 말씀 중에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쳐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외침을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들이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도 그 의의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는 그 승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피 가운데로 나올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고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깨달음과 함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체의 욕망에 끌려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추구하며 성령 인도하시는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